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짖으니. 오늘이 벌써 성탄 이브 날이에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성탄 이브 날이 되면 이때에 모여서 1부는 예배드리고 2부는 아이들 성극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하고 그 다음에 떡국 끓여 먹고 새벽송을 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냥 그 과자 봉다리 산타크로스 복장에 그 바구니 들고 그 과자를 듬뿍 들고 와가지고 또 새벽송을 돌고 와가지고 과자 봉다리를 40~50개씩 막 나눠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를 줬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새벽송 도는 교회가 없어요. 그죠? 새벽송 돌면 고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잠 깨운다고. 그러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게 크리스마스 날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그것만 보더라도. 참 주객이 전도가 된.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래가지고 호텔을 빌려가지고 또는 자기들의 연애 장소를 빌려가지고 아주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걸 자리 잡았고 또 성탄절인데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이상하게 세상은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그 생기지도 않는 산타. 이게 왜 더 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복음보다는 오히려 쾌락과 여러 가지 사람의 즐거움 이런 것이 더 이렇게 기다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서부터 어린이들서부터 전부 다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선물. 누가 나 선물 안 해주나. 이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에 축하 선물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또 선물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산타가 루돌프 사슴 썰매를 타고 와가지고 그 상품을 주는 거. 아이들에게 그걸 물어보는 프로그램이 오늘 TV인가 나오는데 산타크로스가 있느냐라고 믿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안 믿어요 그러더라. 산타 안 믿어요. 왜 안 믿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빠더라고요. 그러고 또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들통이 나가지고 산타가 선물 준다는 거 믿는 아이들이 거의 지금은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때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성탄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르짖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짖으니.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부르짖는 기도 안 해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우리 아영이가 저한테 오더니 할아버지 성탄절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제목을 다 물어보냐? 이래가지고 예수님 탄생에 관한 거야 하고 그랬더니 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발전이 돼가는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밑에 그 한 세대 아래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죠? 과거에 보면 삼각산이나 용문산 이런 데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삼각산 가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삼각산 출신이요. 그죠? 용문산 출신은 아니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에 봉고차 타고 올라가서 삼각산 그 꼭대기 올라가서 중턱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그 삼각산이 전부 다 집이 들어서 가지고 기도를 못 해요. 그죠? 그러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 삶이 막막할 때 사람들은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살기 좋아져서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울고불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편히 먹고 잘 살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부르짖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정이 바뀌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애굽 왕이 죽고 이제 다른 왕이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며 인구 말살 정책에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자, 본문 23절에 보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자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극한 상황에서 소리질러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 소리질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병원에서 통증을 검사할 때 1에서 10까지 표현을 해보라 그럽니다. 1에서 10까지의 표현 중에 몇 번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번호가 8, 9, 10 높을수록 통증이 심하고 신음소리가 큰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그 죽음에 임박한 그런 신음소리 크게 부르짖던 어쨌든 죽음에 임박한 그런 소리를 낼 때 요 소리는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 샤우라고 되어 있어요. 샤우아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있는 힘을 다해 죽음 직전의 신음소리, 소리의 크고 작음이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내는 그런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크라고 하는 것,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자크는 이제 남아있는 힘을 다하여 이제 죽음의 직전에서 죽음을 호소하는 외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러한 부르짖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이 났을 때에 이렇게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살려달라고 막 손수건을 흘리면서 막 그냥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애탑니까? 과거에 청량리에 그 대형각 그 호텔인가 그 불이 났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불길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그냥 매트리스 그냥 들고 뛰어내리는데 매트리스 따로 나가고 사람 따로 떨어지고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서 막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하는 거, 이 울부짖음. 그리고 요 울부짖음이 자크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의 신음소리를 갖다가 이 샤우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크,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소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힘을 다하여 죽음을 호소하는 외침을 자크,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울부짖음, 고역이나 억울함이나 큰 고통이 극에 달해가지고 도저히 참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소리 높여서 외치는 그러한 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르짖음의 모습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는지 두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주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중하니 그랬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누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주인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부르짖었는지는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부르짖었을 때는 누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죄악에 빠져서 그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결코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엽짓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숫자를 줄여가면서 6차례나 간구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의 숫자를 10명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부르짖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자라고, 큐티 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부르짖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부르짖었는데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었으면 괜찮은데 의인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르짖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의인이 없는데 누가 부르짖었느냐.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곳을 향하여서는 모든 만물이 그 괴로움을 호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만물이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다른 동식물들까지 다 타락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할 때는 만물이 그 괴로움을, 고통을 호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보게 되면,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는 땅에 쏟아진 아벨의 피가 억울함이 가득해가지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어 생명이 없다고 호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흘린 피를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해서 죄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놓고 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그냥 덮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치미를 떼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부 다 죄인인데 뭐 하나님께 호소할 사람은 없죠. 누가 기도합니까?
그런데 땅이 호소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찌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보다 죄악의 관용함으로 호소하는 만물의 부르짖음이 더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범죄자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감추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진 그곳에서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 나라의 압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새겨두어야 할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23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향이나 연기가 위로 피어 올라가듯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닿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닿았다. 그리고 상달되어지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짖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셔서 과연 그것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해자인 가인을 찾아가셔서 아벨의 피의 억울함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민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온 마음과 애간정이 타는 진실된 마음을 갖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왜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부르짖는 기도에는 진실과 절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더라도 진실하고 절실함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옆에 세리를 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세리와 같지 않냐면 감사하나이다.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아무개가 어떻고 이거 들으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옆에 있는 이런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리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아무개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은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에는 진실함과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진실과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해. 뭐 3시간 기도해도 4시간 부르짖어도 여러분 절대로 진실함과 절실함이 없는 부르짖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막다른 상황에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부르짖는 외침은 가장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는 여러분 진실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큰 힘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숨을 걸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 담아 매달리는 것이 절실입니다.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허공을 치는 잡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되어지는 또 하나의 기도와 날개가 되는 거예요. 자, 옛날 중국 은나라에 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탕왕이에요. 이 탕왕이 천자가 되자마자 무려 7년 동안이나 가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7년이 가뭄이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이란은 물이 없어서 난리랍니다. 이란 그 중동 지방인데 거기는 희한하게 지금 가뭄이 몇 년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테헤란을 그 도시 수도를 옮겨야지 된다라고 할 정도가 될 정도로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대요. 물론 가뭄이 없는 시골 같은 데 물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이 도시 한복판에는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나라의 탕왕이 천자가 되고 나서 무려 7년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점을 쳐보더니 아무래도 사람을 희생으로 바쳐 빌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점쟁이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천자 탕왕은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비 오기를 비는 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니 왕인 내가 할 일이요. 기업고 사람의 몸을 희생으로 써야 할 것이라면 내가 희생이 되어야지 누구를 희생시키겠느냐라고 말하고서는 스스로 목욕제계를 하고 흰말이 끄는 장식이 없는 흰 수레를 타고 스스로 희생이 되려고 들에 나가 자신을 꾸짖는 말을 하늘을 향해서 아뢰입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는 말을 하늘에다 대고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 정치에 절제가 없어서 문란해졌기에 가뭄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이 직업을 잃고 공궁에 빠졌는데도 제가 자세히 돌보지 못했기에 비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뇌물이 성하여 바른 도를 해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참수하는 말로 인해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신들이 날개 치듯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늘에다 대고 자기를 꾸짖으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서 수천리의 땅을 적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런 탕왕의 모습에서 기도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로 올리는 절실함과 거짓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조목조목 아뢰는 이는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경제인이 됐던 정치인이 됐던 종교인이 됐던 전부 다 남 탓만 하잖아요. 전부 다 남 탓만 합니다. 내 탓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목사들도 내 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남 탓을 하고 있고 핑계거리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탕왕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목숨을 건 진실과 정성의 부르짖음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아닌 우리에게 바로 내게 이런 절실한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지금은 뭐 의자에 앉았으니 이 머리를 무릎에 파묻을 수 없죠. 엘리야는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무릎 속에 파묻고 그렇게 여러분 절실함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치켜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긋고 옛날처럼 가만히 떼기 깔고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렸다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봤는데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온통 다리도 아프고 이게 안 들어가지고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절실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선지자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때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살아보라고 이래가면서 아이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 해가면서 당신이 내 남편 데리고 살아보라고 말이야 이래가면서 아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버르장머리 없는 정말 혼나도 된통 혼내야 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정말 비록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가득 찬 죄악으로 인해 의로운 피와 만물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의로운 피, 또 죄 없는 이 만물의 부르짖는 소리,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확실하게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은총을 이 시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부르짖는 입술이 되고 성탄절 예수님 오신 그날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고 진실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죄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관, 신앙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